자, 계속해서 바울 서신의 두 번째 영역인 옥중 서신 가운데 에베소서에 이어서 빌립보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빌립보서는요 전체 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는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4장으로. 자, 주제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 그래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죠. 자, 주제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그렇다면 이 바울 서신의 두 번째 옥중 서신 가택 연금 가운데 기록되어진 이 빌립보서의 저자는 누굽니까? 당연히 바울이 되겠죠. 자, 이 편지를 쓴 사람은요, 발신자는 누구겠습니까?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편지를 쓰게 되어지고요.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빌립보 교인들입니다. 빌립보 성도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되겠죠. 자, 성도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특이하게요, 이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지금 옥중 감옥에 있기 때문에 이 편지를 누가 전달했냐면은 디모데가 전달을 했습니다. 바로 전달자가 되겠죠. 디모데가 전달을 했습니다. 자, 디모데가 전달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계속해서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빌립보서에 대한 그래픽을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큰 종이 있는데 이 종 안에 지금 누가 있냐면은요. 이 종 안에 누가 있냐면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 안에 이렇게 지팡이를 들고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종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이 종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여러분, 종은 울려야만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울려야만 종이 되어지는데,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기쁨과 감사함과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때에 비록 자신이 울려지는 아픔과 통증이 있지만 그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기쁨과 감격을 누려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런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자신이 2차 전도여행 때에 마게도냐 한상을 통해서 빌립보로 갔을 때에 그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나요? 옷감 장사인, 자조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를 만나서 그 은혜와 감격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의 삶을 회고해 보면요, 지금까지 종 안에서 울려서 종의 추가 종면을 쳐서 울려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이 울려지는 복음의 전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복음의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1장부터 몇 장까지 되어져 있는 4장까지 되어져 있는 이 빌립보서가 어떤 영적 교훈을 전해주고 있는지 먼저 우리가 함께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과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몇 차 전도 여행 때에?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세운 교회죠. 자,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이 2차 전도여행 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한상 이후에 마게도냐의 첫 성읍이 빌립보였는데 거기에서 누구요? 자색 옷감 장사인 누굴 만납니까? 루디아 집사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루디아 성도님을요. 이 루디아를 만나고 나서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까? 그곳이 루디아 집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되어지죠. 이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작은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작은 이방인 교회였지만 참 감사하고 모범적인 것은요, 바울을
후원하고 바울을 후원하는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후원하는 모범적인 교회였다. 바울을 후원하는 모범적인 교회였다. 바로 빌립보서 4장 14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4장 14절에 언급하고 있고요. 또 나아가서 이 빌립보 교회는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 자신을 돕고 후원한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요. 자기를 후원한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또 뭐요? 동시에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를 경고합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자를 경고하고요. 더 나아가서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 편지를 기록했다.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이렇게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기록 목적을 한번 봅시다. 이 빌립보서가 기록된 목적은 첫 번째, 빌립보 교인들의 헌금에 감사하기였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헌금 감사를 위해서 기록했다. 왜요? 바울의 전도여행 때 후견자와 같은 역할을 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빌립보 교인들의 연합을, 빌립보 교인의 연합을 위해서 기록되어졌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율법주의를 경고합니다. 뭐를 경고? 율법주의 경고를 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디모데 파송과 관련하여서 안내하기 위해서. 디모데 파송 안내를 위해서. 다섯 번째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에바브로 디도의 귀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에바브로 디도의 귀환을 안내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졌다. 자, 이렇게 옥중에서 바울이 이 편지를 써가면서 제일 먼저 감사의 마음, 후원한 헌금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연합과 율법주의를 경고하고 디모데 파송과 함께 에바브로 디도의 귀환에 대해서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 빌립보서가 기록이 되어졌다. 근데 이 특징이 있어요. 특징. 이 빌립보서만이 갖는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에요? 바로 첫 번째가 옥중서신이었다는 겁니다. 무슨 서신이라고요? 옥중서신. 여러분 옥중서신을요 보면은요 자세하게 혹시 그래픽을 자세히 보시면요 옥중서신 옆에는 전부 다 뭐가 그려져 있어요? 여기요? 수갑이 다 그려져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은요 다 수갑이 그려져 있어요. 이 말이 옥중서신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왜 여기 그래픽에 보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에는 이 수갑이 그려져 있지?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옥 감옥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빌립보서의 특징은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기쁨의 서신입니다. 기쁨의 서신. 바울이 감옥 안에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면서 계속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는요. 매 장마다 기쁨이 표현되고 있어요. 매 장마다 전체 18번이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또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무슨 서신이라고요? 개인적인 서신. 굉장히 개인적인 서신이다. 아까 우리가 했던 에베소서와는 다르죠. 개인적인 내용들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 반면에 여기 나와 있는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개인적인 서신인데 나라고 하는 표현을 52번이나 사용합니다. 나라고 하는 표현을 52번이나 사용할 정도로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교회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뭐에 대해서요? 교회 직분, 바로 성도와 감독과 집사에 대해서, 직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성도와 감독과 집사에 대해서 어디에 얘기하고 있느냐? 빌립보서 1장 1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자, 계속해서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빌립보서 한눈에 보기를 통해서 전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앞에 나왔던 1장 4장에 대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눈에 보여지는지 한번 한눈에 보기를 통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1, 2, 3, 4부를 통해서 나눠져 있는데 제일 먼저 1부를 볼 것 같으면 1부의 제목은요. 바울의 현재 상황입니다. 바울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30절. 자,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감사기도와 바울의 내세관. 바울의 감사기도하고 내세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의 내세관이 어떤 고백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노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노라. 그러면 이 바울의 감사기도하고 시작하면서 내세관에 대한 부분들이 1장 1절에서 30절이에요. 1장 1절에서 30절까지 표현되어 있는데 이 심장을 가졌노라 라고 하는 부분들이 1장 18절에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2부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자, 2부를 볼 것 같으면요. 2부에서는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전체 본다라면요. 2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2장 1절에서 30절까지로 되어져 있는데 자, 첫 번째 볼 것 같으면요. 바울의 권고와 겸손의 모범이신 그리스도. 바울의 권고 그리고 겸손의 모범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겸손의 모범이시다라는 것이죠.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자,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몇 장? 2장 5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겸손에 관한 바울의 모범이에요. 겸손에 대한 바울의 모범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2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2장 17절에서 18절까지 되어 있고요. 자, 네 번째는요. 겸손에 관한 디모데의 모범입니다. 겸손에 관한 바울 말고요. 디모데의 모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19절에서 24절까지 2장 19절에서 24절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겸손에 관한 에바브로디도의 모범입니다. 겸손에 관한 에바브라디도의 모범인데 어디요? 2장 25절에서 30절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제 3부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 3부를 볼 것 같으면 3부는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는 지식에 점점 자라가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이 부분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3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3장 1절에서 21절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볼 것 같으면 이렇게 있습니다. 육체를 신뢰하는 것을 경고합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라.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육체를 많이 신뢰해요. 자신의 몸과 자신의 외모. 그래서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라.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 3장 1절에서 3절까지 소개되어 있고요. 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배설물로 여긴다. 다 똥으로 여긴다. 배설물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두 번째는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 몇 장이 되어 있습니까? 3장 8절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자, 세 번째는요. 두 가지 인생의 결말에 대해서 나온다. 두 가지 인생의 결말. 두 가지 인생의 결말에 대해서 다룬다. 자, 이 부분이 바로 어디에 표현되어 있습니까? 17절에서 21절.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자, 네 번째는 어디에 담겨져 있냐면 바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자, 그럼 이제 4부를 보도록 할 텐데요. 4부를 볼 것 같으면 4부의 큰 제목은요.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살아가라. 참 좋은 내용들이 많죠.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살아가라. 이 부분은 바로 4장 1절에서 23절, 4장 1절에서 23절까지 그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뻐하며 염려하지 않는 삶. 기뻐하며 염려하지 않는 삶.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기뻐하고 염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뻐하고 염려하지 않는다. 4장 1절에서 9절까지, 4장 1절에서 9절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또한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주님 의지해라.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라. 4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4장 1절에서 23절 전체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족할 수 있는 것, 자족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것, 예수님 안에서 만족할 줄 아는 것, 만족할 수 없는 삶이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것이 참 큰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4장 11절 말씀입니다. 4장 11절. 자, 네 번째 또 이 안에 깊이 1절부터 23절 더 들어가 보면 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I can do it everything in Jesus Christ에서 빌립보서 4장 몇 절이요? 4장 13절을 통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4장 13절 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빌립보서 그래픽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1장부터 4장까지 되어져 있는 한눈에 보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선명하게 봤을 거라고 봐요. 자, 그래서 처음부터 여기 나와 있는 두 번째 영역에 해당되어지는 옥중서신 가운데 에베소, 빌립보서를 봤는데 나와 있는 것처럼 기록 목적과 특징, 그 다음에 한눈에 보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살펴봤다라면 이제 스토리를 통해서 한번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요, 사랑과 눈물이 담긴 기쁨의 서신이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로 헬라어 원전에서의 제목이요, 교회와 지역의 이름을 따서 프로스 필리페시우스, 즉 빌립보 사람들에게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영어 성경에서는요, 투 필리피안즈, 한글 성경에서는요, 빌립보서로 제목을 삼았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과 디모데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과 디모데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감옥 안에 옥중에서 사랑과 눈물로 쓴 편지이다.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에 환상을 보고 드로아를 지나서 유럽으로 건너가 마게도냐 첫 성읍인 빌립보에서 자색 옥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 처음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특히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한 사건으로 빌립보 감옥에 갇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 지진이 나 옥문이 열려진 곳입니다. 간수의 가정이 구원받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 안에서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확장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대다수가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로 크지 않았지만 바울의 실제 사역의 후원자로 또 섬기던 그런 아주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자신을 놓고 후원한 헌금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함과 동시에 분열을 막고 연합할 것을, 그래서 철저하게 율법주의에 대해서 경고하고 디모데 파송과 에바브로 디도의 귀환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빌립보서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매 장에서 언급되는데 18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립니다. 또 나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52번 정도 많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다른 서신보다 유독 빌립보 교회에 대한 바울의 애정과 사랑이 많이 담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와 같이 빌립보 교회는요, 옥중 서신으로 교회 직분인 성도와 감독 집사가 언급되어져 있고 감사와 기쁨 칭찬이 많고
책망이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이제 GST, 타임라인으로 볼 것 같으면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에서 여러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울이 몇 차 전도여행 때? 2차 전도여행 때에 마게도냐 한상을 통해서 빌립보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전도했던 실제 교회를 세운 거는 몇 차 전도여행 때요? 2차 전도여행 때인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쓴 것은 1, 2, 3차 전쟁이 마치고 로마의 감옥에서 1차 수감 때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에베소서와 함께 빌립보서가 되어지는데 이 빌립보서가 로마가 되겠죠. 똑같이 옥중서신이기 때문에. 자, 이제 매핑으로 볼 것 같으면 바울은 몇 차 전도여행 때? 2차 전도여행 때에 빌립보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은요. 1, 2, 3차 전쟁이 끝이 나고 로마의 옥중에서 가택연금 가운데서 로마에서 편지를 썼죠. 그래서 에베소와 똑같이 바울이 빌립보를 향해서 로마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 편지를 보내는 것으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어널리지와 그 다음에 동시에 엑스트라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자, 이쪽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여기를 주목하시면 됩니다. 자, 한눈에 보기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요. 여기 나와 있는 바울의 현재 상황 또 그리스도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바울의 간청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가라고 하는 바울의 간절한 마음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다양한 모습을 이미 배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픽을 통해서요. 이걸 한번 어널리즈 분해로 하면은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세적인 바울의 여기 나와 있는 바울의 신앙에 대해서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2장에서는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생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성스러운 일꾼을 추천하게 되어지고 3장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그리고 4장에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마치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엑스트라 2에 대해서 볼 것 같으면요. 바울이 이 특별히 빌립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뭐가 있냐면 바로 빌립보 속에는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의 삶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하게 여겨라 닮아가라는 바울의 간청이에요. 이렇게 닮아가라. 첫 번째가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히 여겨라. 1장 20절에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라. 3장 9절에서 11절 또 자기를 버려 주의 형체를 가지사. 겸손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2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성도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라. 뜻대로 행함.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또 어떤 것을 닮아가라고 도전하고 있냐면 하늘나라 부르심을 쫓아가는 자가 되어지라. 부르심 3장 14절. 영원한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자가 되어라 라고 도전하는데 바로 달려가라 3장 14절.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할 만하며 또 칭찬할 만하며 다양한 이러한 삶을 닮아가라 4장 8절에서. 그리고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날마다 구하라. 구하고 하나님께 실제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라. 빌립보서 4장 9절. 이와 같이 빌립보는요. 우리에게 여러 많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 빌립보에서 소개되고 있는 중요한 인물 가운데 루디아에 대해서 여러분 이미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 여기 보면 뭐가 나와요? 에바브로 디도가 귀환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매력 있는 사랑스러운 뜻인데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던 바울을 돕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한 신실한 성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으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한 거야. 바울을 도우라고요. 그는 죽을 병이 걸릴 정도로 바울에게 헌신적이었습니다. 자신의 몸이 연약하지만 바울에게 헌신적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를 가리켜서 나의 형제고 함께 수고한 군사라고까지 표현합니다.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빌립보서의 전달자이면서 동시에 참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더불어 누릴 수 있는 영적 도전이 되어지는 귀감이 되어지는 인물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함께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다시금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영적 도전을 통해서 어떤 성장이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는 교회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어떻게요? 자, 자족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뭘 믿느냐?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교회 공동체가 복음 안에 든든히 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GSTM의 방식을 통해서 바울의 두 번째 영역 옥중서신의 두 번째인 빌립보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